자, 오늘은 창세기 35장과 3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한번 보십시오. 35장의 지금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인물로 살펴보면 야곱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36장은 이제 에서 자손들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일의 자손이라든지 또 에돔의 왕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27장인가요? 27장에서부터 그래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야곱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뭐 그 앞에는 아브라함, 뭐 이삭, 또 요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되는 반면에 이 에서는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로 그냥 에돔의 족보는 이러한다. 뭐 이렇게 끝납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치고 지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들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뭐 아프거나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밤잠을 잠을 못 자더라도 그렇게 애쓰는 부모 심정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옆집 아이가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해 줍니까? 물론 뭐 친한 옆집 아줌마라면 또 도움을 요구하면 우리가 마땅히 어느 정도 우리 선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성경만 봐도 35장과 36장만 봐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야곱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처럼 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20년 전에 지금 야곱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야곱을 드디어 하나님이 깨우치고 말씀하시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제 돌아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또 자기가 살아왔었던 여러 가지 속임수의 인생을 자기도 당해보고 또 삼촌에게 당해보고 이제 가족도 많아지고 이제 책임져야 할 위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이 내가 설계해봤더니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당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웃고 울고 또 어떤 때는 좀 내면적으로 분노하고 또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사과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럼으로써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것. 이제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혹시 가족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요. 또 새로운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또 부흥회 보면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뭔가 새로운 새 출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결단하고 하는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델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과 기뻐 뛰놀 수 있는, 제 전에 하박국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졌던,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곳이 만약에 가정에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라면 그곳이 베델이고요. 내가 직장에서 손님이 없거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10분이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라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좀채로 그런 환경이 없어요. 저도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계속 예배당에 있는다고 해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정신없어요? 그잖아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전화가 온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을 방해받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이 새벽 기도 자리예요. 새벽 기도 자리.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거지, 어떤 액션, 어떤 종교의 행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고, 그것이 고난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게 교회당이든 이게 아침에 새벽 기도이든 또 어디 장소에서든지 차속에서든지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감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드는 예화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무전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전 여행,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삼례, 한 번도, 지금도 평생에 한 번 가봤던 곳입니다. 삼례에서 익산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를 피한다고 교회당을 어딜 좀 들렸습니다. 평일날 사람들이 별로 없죠. 거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후정교회. 근데 제가 나중에서야 역사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100년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순교자도 탄생된 교회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예배당에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이제 잠깐 피한다고 해서 기도하려는데 한 분이 딱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오후 2시인가 1시인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 한 분이 혼자 그 예배당에 넓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고 제가 목격하고 이렇게 다시 좀 한 20-30분 있다가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것이 평생에 저는 기억에 잊어버리지 않고 남냐면, 아하, 이분이 이런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든지 자기의 힘듦이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의 자기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갖고 있구나. 아, 이런 기도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1시간 하세요, 2시간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시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거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델에서 만난 인격적으로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해야 될 거, 또 이것이 마땅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고 해결되면 또 내가 설계나,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의 자녀와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베델의 자리를 확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베델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여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것이 없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인생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